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쪽, 구약성경 1255쪽,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예배자들로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오늘은 생소한 제목입니다. 지금 초단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에 대처해야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리하려 합니다. 점점 더 교회 안으로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 심각한 문제예요. 부작용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초점으로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언젠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그렇게 또 연구하게 돼서 이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12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후사면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4절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 봉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신속하게 다니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다니며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정보랄지 연구 자료랄지 기술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폭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예언대로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인류의 어떤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교통과 지식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들의 100만 배나 발달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초 단위로 2배씩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억 개의 웹페이지가 생성되고 소멸된다 그래요. 이건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1억 개라고 하는 이 수치가 우리 삶 속에 있냐고요. 그리고 매일 1만 개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은 기반이 AI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사람들이 만든 지능이라는 거죠. 이제 세상은 A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부터 AI가 작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손에 잡은 핸드폰도 그렇고 청소기, 또 가사일, 공장, 실험실, 의료, 교육, 교통, 차 속에 AI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의 모든 분야에서 이것은 필수적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목적, 효율성을 갖게 한다, 크게 광대한 자료, 이런 것 등에서 어떤 천재도 이 AI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의학 박사가 명의로서 권위를 갖게 되려면 1,000개의 환자의 샘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AI는 1억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것도 몇 초 만에 1억 개를 다 뒤져서 병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점점 더 노벨상들이, 화학상, 물리학상 같은 이 노벨상들이 AI를 연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A라고 하는 게 우리 세상의 중심에 이제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환호합니다. 아,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삶을 윤택하게 할 거야.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처럼 AI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AI를 이제 가까이 둘 수 없다면 그는 소멸될 것이다. 그는 사회에서 제거될 거다. 위기감도 조성합니다. 정말 초단위로 발전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창작과 소통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 그리고 지배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고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리성이라고 하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식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AI를 가까이 두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더구나 각 개인들도 우리 각자들도 AI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에게 묻지 않고 백과사전을 찾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에 묻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AI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AI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서, 어떤 사람 비서보다 이 AI 비서가 훨씬 더 유용해요. 시간 절약도 되고, 도우미, 친구, 상담가, 의사, 교사, 대체될 최전방 직업이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AI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산업 일꾼, 이런 것들이 AI로 지금 급속히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해체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더 불필요해집니다.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AI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야단도 안 맞죠? 칭찬과 위로는 듬뿍 해주죠. 가족 간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AI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아주 위험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것은 뭐냐면 AI는 많은 자료를 종합하고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상당한 노력으로 자료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들을 해서 자기들의 자료들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AI는 많은 것을 조사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게 진리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선악 기준에 모호합니다. AI가 선악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거야 뭐 모든 법전을 다 뒤지고 도덕 윤리 서적들을 뒤지겠죠. 그런데도 모호합니다. 성경같이 하나님같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교회 안에 설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속에 AI가 대체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AI는 절친, 아주 친한 친구나 애인처럼 되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실리콘을 입혀서, 부드러운 실리콘을 입혀서 사람과 비슷한 촉감을 갖게 합니다. 더 잘생겼죠. 몸매도 더 좋죠. 힘도 더 세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와 대화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일들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고 심리학적인 파악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AI 로봇과 결혼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 로봇과 결혼하면 부부싸움에서 해방됩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철저히 자신의 성향에 맞추는 거니까요. 성적인 고민도 다 해결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초등학생이 부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빠 방에서 총을 쏴서 자살했습니다. 아빠 총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뒤져보았더니 그 대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AI와 대화한 것들. 너와 살고 싶어. 너처럼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너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그거 좋지. 어서 와. 그래서 그 인터넷 망 속으로 오라는 얘기인데 이걸 영혼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고 자살을 한 겁니다. 인간의 사회성이나 관계 단절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뭔가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지잖아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애인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계와 사는 겁니다. 자폐 장애자처럼 고립되고 그만의 세계 속에 안주하고 AI에게서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왠 줄 아시죠? AI는 늙지 않거든요. 자신은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AI는 초단위로 발전합니다. 지식도, 능력도. 그래서 자신이 초라해져서 더 비참해지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AI는 고도의 정보기술, 컴퓨터 기술,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AI처럼 계속 저렇게 계속 신싱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며 연구를 진행합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인조인간입니다. 모든 기억이나 지성 등을 자료화해서 인조인간 속에 그 칩을 넣어서 똑같은 사람으로
부활시킨다. 이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장기를 바꾸는 것은 생체의학에서 하는 거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장치, 기억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연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이미 침범하고 있습니다. AI가 하나님처럼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된 이 AI,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호모데우스라고 말한다 그러죠. 신이 된 인간. 어떤 학자가 책을 썼는데 호모데우스란 책인데 1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쓰고 이렇게 되어가는 시대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하여 모든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도 만들려 합니다. AI 기술을 초고도로 발전시켜서 낙원을 건설하려 합니다. 이게 꿈이에요. 그야말로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로 그것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사람들이 세력을 구축하고 그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셨죠. 지금 시대는 이제 기계를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꿈꾸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안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면 2035년이 되면 인류가 도무지 상상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는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도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기가 조합해서 만들어내고 사람을 시켜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일들도 지금 검증되고 있습니다. 인간 누가 AI보다 똑똑할 수 있을까요? AI는 집단 지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자료들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웹페이지가 형성됐다 사라진다 했죠. 1만 개의 논문이 나온다 했죠. AI는 그거를 순식간에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인간 조종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끔찍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억측이 아니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봉함하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니고 지식들이 폭증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고였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지구과학자들은 10년 안에 이 지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예고하고 있고 이 AI 과학자들도 10년 안에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예고죠. 그렇다면 이 지구 환경과 그리고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지식 요구로 인하여 만들어낸 것들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고 이런 기술이 그렇게 폭증해 간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이런 기술을 접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건 간단하고요. 최면을 거는 것도 간단하고요. 세뇌하며 무엇보다 모든 것을 장악해서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 게 분명합니다. 표를 받지 않는 것,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런 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표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안 받고 죽는 겁니다. 순교자가 되는 거죠. 하나는 도피하는 겁니다. 발견되지 않도록 숨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발달하고 드론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디로 숨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AI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엘, 오늘도 또 참지 못하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금 예배 중이니까. 그래. AI 시대에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이 AI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겠구나. 이러고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젊었었다면 아마 거기에 뛰어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AI를 활용해서 편한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저도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AI를 갖고 성경 본문을 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설교를 하기 원해 설교문을 작성해줘 했더니 2초 만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다시 돌아가서 AI가 사람처럼 행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AI와 사귀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와 사귀어야 됩니까? 그래서 선한 영성적 신앙인과 가깝게 사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AI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입니다. 기계. 사람이 만든 기계예요. 그런데 그것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것이 더 완전체예요. 인간은 불완전체고.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장악하는 건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선한 영성적 신앙인과 사귀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만드신 성인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사귀는 거예요. 왜 만드셨습니까? 그 시대에 어둠을 깨우는 빛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전을 읽고 그 속에서 교훈을 받으며 그들의 삶과 신심을 배우는 겁니다. 감동이 돼요. 감동. AI를 통해서 감동이 될까요? 영혼이 감동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해하고 놀랍기는 놀라울 수는 있으나 감동이 되지는 않아요. 감동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 일으키시는 거예요.
AI가 결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AI는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이 AI라고 하는 정말 신기한 그 지식 정보, 기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여기에 한번 몰두해 보면 신기한 것들이 나오겠다.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음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다가 갑자기 이게 나를 아름답게 하는가?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가? 하자 탁 빠져나왔어요. 성령께서 도우신 거죠.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느냐? 그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너무 간단한 기독교의 원론적 질문이 나를 퍼쩍 정신이 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빨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성품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성인을 친구로 두는 사람은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단체 교회는 참 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잘 미리 알게 하신, 그렇게 만드신 대성인 한 분을 이 단체에 주시고 대환란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으로 정리하게 하셨고 그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름다운 인격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영성이 우리 중심 가치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승이 전해준 여러 성인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단체처럼 성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단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캐톨릭에서도 자기 본명, 그 성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수하거든요. 캐톨릭에서도 우리처럼 성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것을 전한다. 우리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분과 사귀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었던 사도들이 너희와 사귀려고 지금 이것을 전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님과 사귀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정말 깊이 사귀었던 성인들과의 사귐이 소개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흠모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연구되는 것, 전 연구란 단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것이 삶의 모범이 되는, 노력하는 단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잠시 뒤에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 천국에 입성할 것이에요. 그때 누가 나오실까요? 그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누가 나오실까요? 그 문에 누가 나오실까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흠모했던 분들이 나오실 겁니다. 우리가 사귀었던 성인들이 달려 나오실 거예요. 반가워서. AI는 생활 속에서 핸드폰처럼 이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없어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귀는 것은 성인들과 사귀는 겁니다. 이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그의 결말은 참된 성공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분들이 성인들이에요. 그것을 받고 우리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AI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들은 걸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도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 분도 AI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들과 사귀는 정말 고귀한 거룩한 영혼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AI가 애인처럼 다가온다고 했죠. 바로 그 주제입니다. 애인. 왜 애인을 AI로 둡니까? 사람들은 골치 아프니까요. 감정적이니까요. 근데 AI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AI를 애인으로 두는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기계나 물건을 품고서 이게 내 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내게서 떨어지면 불안해지고요. 잠잘 때, 일할 때, 밥 먹을 때도 가장 절친이 되어 있어요. 애인처럼 품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은 가여운 현실입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보는 것이고 그것을 심각하게 이용할 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사단은 신앙인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서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앙인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단적 정보로도 신앙인을 홀릴 수 있지만 각종 정보와 지식으로 현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난해한 구절 AI에게 물어보십시오. 촤르륵 나옵니다. 현재 이단의 역사 2초 만에 초대교회 때부터의 이단이 촤르륵 나옵니다. 그러니 혹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별로 필요 없고요. 신학자들도 이제 못할 거예요. 배우의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내게서 끊어지면 막 그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정도로 만들기를 원해요. 아주 필수적인 애인을 만드는 거죠. 저는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정말 감사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애인은 이건 어디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일으키시는 사랑이에요. 그분이.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신랑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신부들과 맺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할 때, 천국에 입성할 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은 한 분이세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해서 신부들을 14만 4천이나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혼인잔치 14만 4천의 성인들만 그러면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분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우리들도 다 같이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신부로 또는 들러리도 좋고요, 하객도 좋아요. 어찌됐든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이들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자꾸 그 관심의 중심, 사랑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이 소아데레사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랑의 작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의 사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내 사랑의 근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서도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순진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흠모했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이분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인지 맛보기 시작하는 분들은 점점 더 알게 되어 갑니다. 기쁨. 정말 영혼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잔느 기용이라는 분, 이분은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영혼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동일한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존재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완전한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신랑으로, 애인으로 삼으라고 조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다. 다시 잠깐 현실로 돌아옵시다. AI는 그럼 무엇입니까? 엄청난 정보와 지식, 초고도의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상합니까? 고상하다는 단어를 붙일 수 없어요.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는 단어를 붙일 수 없어요. 진실로 사랑합니까? 그런 단어를 붙일 수 없어요. AI는 기계예요.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AI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우의 마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AI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물질이 아니고 기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과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그 관계를 떠나서 죄 짓는 인간이 됐고,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인간을 아들을 보내 죽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I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아니요, 우리도 영이 있어요. 우리 영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AI를 붙여볼까요? 모든 AI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AI가 말이 안 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왜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구원을요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기록하신 말씀이 예수님으로 2000여 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님을 또 보내셔서 우리에게 감동이 일어나게 하세요. 죄가 싫어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AI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성인들과 사귀는 것이에요. 요즘 성인전을 무엇을 읽고 계신가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고 계실 거지만 성인전은 무엇을 읽고 계시나요? 나 지난달에 읽었는데, 지지난달에 읽었는데 아니고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한 페이지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 그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보았는지. 짠누기형의 아가서 주석 같은 거는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구절들에서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는지. 짠누기형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집에 있으실 거예요. 한 권, 두 권, 여러 권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꺼내서 성경과 같이 놓으십시오. 품고 다니시거나, 정말 AI를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에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사진 찍어 집어넣던지 아니면 이북, 전자북으로 넣던지,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 맞아요. 인간을 만들 기계가 아니고요. 기계를 만든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답을 언제나 여기서 찾는 사람, 길을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찾는 사람, 향기를 언제나 그런 성인들에게서 정말 맡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찾기 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그리고 지키는 주체를 성령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AI에 빠져보십시오. 삭막해집니다. 영혼이 곤고해집니다. 컴퓨터만 쳐다보고 계셔 보세요. 내가 뭐하나? 내가
영혼이 썩어가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또 예수님을 묵상하거나 성인전을 읽고 감동을 한다면 다시 또 살아나는 겁니다. 너는 죽은 자로다. 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죽게 된 것을 돌이키라. 오늘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복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AI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시스템 자체를 AI로 다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빛, 조명, 음향, 모든 것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국처럼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자기와 싸우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장소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죠. AI로 인하여 교회를 낙원처럼 꾸미려는 사람들은 AI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AI로 편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AI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AI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님의 애인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풍성한 감동, 세상이 줄 수 없고 기계가 줄 수 없는 행복,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미혹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했어요. 피하거나 죽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식 삼으시고 성인들의 사귐을 통하여 AI 앞에 의연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지식에 뒤처져도 그는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성에 뒤처진 사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읽어가며 성인들의 감동을 받으며 AI는 필요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우리 천국 가는 모든 함께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동지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이 장소는 나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장 여부라 하늘
내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떻게 미혹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어떻게 주님이여,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성인들과 사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애인 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 몇몇 기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혹하지 말게 하소서. 그저 필요할 때 이용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요, 하나님이여, 나의 가장 귀한 주님이여, 생명을 고백하고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진리는 불변하오니 진리이신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앙하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편리한 모든 문명의 기기들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렸고 우리 삶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무거운 주제를 했는데 잘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주일학교 전도가 아주 무성해지는 실록처럼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떡볶이 전도를 이제 매주 하신답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도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립 기념 주일날 2월 22일 날 예배 때 예배 직후에 담임 목사 후임자 선정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된 목사님은 이은영 목사님입니다. 당일을 거쳐서 날짜를 확정했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셔도 되고 더 귀한 분이 계시면 또 찾아보시기도 해도 되고 다양하게 해도 좋습니다. 여기는 무슨 정치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분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후보자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후임자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어떻게 헌신하시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려 하는지, 그래서 추천을 해서 선정 투표를 OX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돌아갈 때인데 그때 OX로. 그리고 결과를 바로 발표하고 왜 2년 남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는 다른 분을 원해요라고 결정이 나면 이분들이 다른
개척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선정이 된다면 2년 동안 더 잘 준비하는 훈련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2년 동안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청지기 교인으로서 여기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잘 준비될 시간을 갖기를 돕는 겁니다. 100% 찬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공산당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서 X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겸손히 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2일 날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연중계획표에 이제 29일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2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계획표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 우리 당이 할 때는 29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3주, 4주가 되는 거죠. 3주, 4주, 3주. 어쨌든 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저는 필리핀 증거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감기가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오면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본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증거는 없습니다. 네,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정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마지막 때 사명을 받은 이 단체, 교회들, 그리고 이 청지기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